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1장 옛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71장 옛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이기죠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71장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귀한 도배 비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적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3년 8월 15일 화요일을 오늘 또 주님께 허락해 주셔서 이날은 또한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 해방된 지 78주년을 맞이하며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7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공휴일을 맞이해서 온 우리 전국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좋은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라 제4장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714쪽입니다. 구약의 714쪽에 있는 에스라 4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우리 에스라 4장과 5장은 성전을 지을 때에 방해 세력이 등장하고 이 성전 재건의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얼마나? 18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보면은 이제 518년이 돼서 BC 518년이 돼서 학개와 스가랴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또 다리오 왕 2세 때에 이거를 다시 허락하도록 그렇게 조서가 내려가지고 성전을 저들이 이제 그 재건을 하는데 불과 1년 7개월 만에 성전을 중단해서 그 성전을 재건해서 515년에 준공식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봉헌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계속 읽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에스라가 이 귀환한 것이 거의 60년 만에 이렇게 귀환을 합니다. 458년에 에스라는 귀환했고 스룹바벨은 444년에 귀환해서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이 마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이 계속 이제 읽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저께 읽었던 대로 4장 1절 2절을 다시 복습하면은 사로잡혔던 자들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원수들이 이거를 듣게 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원수들이 산발락, 도비야 이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또 암몬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설명하기로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고 딱 그 관계를 이제 끊습니다. 왜냐하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리라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이 건축권을 줬지 당신들에게 허락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레퍼런스를 딱 통해서 이제 거절을 하니까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방해 요소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들이 이제 뭐 백성들에게 악담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여러 가지 약하게 하는, 또 자기들이 그동안 한 50년을 예루살렘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또 노하우와 이런 걸로 얼마든지 포로민들을 약하게 만들고 또 성전 재건에 이제 방해를 하겠죠. 그런데 가장 큰 방해는 뭔가니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큽니다. 고레스는 살아 계실 때에 그들이 감히 그거를 못하죠. 근데 고레스의 다음 왕이 캄비시스였고 캄비시스 다음 왕이 아닥사스라 이때에 되는데 이때 와서 이들이 이제 이 성전을 방해하는 공작을 하는데 항상 이 내용이 어느 역사의 그 기록을 보십시오 할 때에 그 본 내용이 보면은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멸망이 됐고 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자료를 찾게 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은 골치 아픕니다. 그들이 성전을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인을 무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잔뜩 써서 올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이것을 보고 이거 위험한 민족이다. 그래가지고는 그 성전의 재건을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에 이제 이 방해 공작이 올해 한 18년 동안 계속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지 70주년이 이제 가까우는 때에 하나님은 6장에 보니까 학개와 스가랴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성전 건축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할 때 이들이 어디에 누구에게 상소 올리냐고요?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 다리오 왕이 누굽니까? 그때의 제상이 바로 다니엘 아니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이 왕의 그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자굴에까지 들어갔다가 사자굴에서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 때 다리오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상소가 올라오는데 이거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좀 이렇게 허락을 하십시오. 그 내가 어떤 근거로 내가 이거를 하겠느냐 했더니 바로 이 페르시아 왕을 세웠던 선왕이 되는 고레스 칙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538년에. 그래서 역사사를 딱 살펴보니까 고레스가 모든 포로민을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는 모든 재물 또 돈까지 또 관리까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짓게 했던 그 역사의 기록을 딱 찾아줍니다.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방해하는 자들은 역사의 기록을 저 느부갓네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 역사 자료를 찾아 갖다 줬고 예루살렘 재건을 이제 협조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고레스 황제의 징조를 갖다 주었는데 이만큼 왕의 척사들이 중요합니다. 왕이나 대통령이나 주변의 참모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분들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왕을 설득하고 대통령을 설정하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해서 이 왕이 조서를 내는데 다리오가 이거를 잘 내려서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됐다 하는 스토리가 6장까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해하는 자들의 이것이 여기에 계속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다 주어가지고 그 계획을 막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이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도 그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을 했지만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이
이때는 아예 비슬람과 미드르다과 또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에게 걸려올렸으니 이 네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 출신입니다. 유대인을 혐오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혼자 성전 짓는 거 극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글을 올려가지고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니라 하고서는 8절부터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읽다가 이 4장 8절부터는 아람어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덕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글에 이렇게 나옵니다.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그의 동료 디나 사람, 또 아바세 사람, 또 다블렛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과 수사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고 존귀한 그 오스 밤날 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저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이 함께 고발한다. 모든 이 방해꾼들이 결집을 해요. 이스라엘 제외한 다른 모든 그 당시 여기에 사놨던 이방인들을 다 결집해 가지고 이 이름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고발한다고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람 방언이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의 공식 언어입니다. 그래서 공식 언어로 이 글을 쓰니까 이 왕의 마음도 이제 움직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총동원해 가지고 11절에 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라니 하고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요 이제 그 어간에 조금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아까 우리 아하수에로 왕이 잠깐 언급됐습니다만은 요때 일어난 사건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불임절이 진행됐던 그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고 이제 이 그 다음 왕인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이분도 조금만 자기 아버지의 그 왕의 기록을 찾아보면 어떻게 이게 모르드게가 이제 재상이 됐고 하만이 이렇게 처형이 됐고 이런 거를 알고 유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텐데 그게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 때에 이제 이게 성전 그 중단을 했는 것인데 요 왕 때에 또 이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조국의 그 모든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성벽이 무너진 것에 인해서 슬퍼하니까 그 자네가 가서 그 성벽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하고 재가를 내는 분도 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통치 초기에는 이렇게 유대인을 잘 모르고 또 이 조서를 이렇게 받아보고 그거를 이제 재건했지만 그의 통치 후반기에는 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까지 재건하겠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짧은 한 절로 이렇게 나와서 지나가지만은 우리 그 6절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에스라 느헤미야 끝나고 그 다음 에스더가 있는데 그 에스더 그때에 자세히 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임질이 생기게 됐던 곳은 지금 넘어가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제 11절에 여기 이제 조서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라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럴 때 이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합니다. 유프라데스 강의 건너편에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편지를 쓰고 있는 여러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 이거와 또 강 이쪽 편은 이제 페르시아 또 이렇게 그 바빌론 제국이 있는 바로 거기죠. 이 강을 유프라데스 강인데 10절에 나오잖아요.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귀한민입니다. 포로 귀한민들. 그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습니다. 요즘 우리
이스라엘과 그 운동 가운데 알리야 운동이라는 말이 많이 이렇게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1차 알리야가 바로 여기였죠. 1차 그들이 바벨론 포로민들 귀환했던 538년 BC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갔던 것이 알리야라는 말입니다. 알리야라는 알리일 때는 이게 뭔가니 위로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위가 뭔가니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국립 항공기 이름을 LR 항공이라 그래요. L은 향하여, R은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다 위로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R 항공도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텔아비브 항공으로 간다 이건데 이 알리야 운동의 첫 번째 시작이 이게 이 귀한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이제 건축했는데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성하면은 저 무리가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다시는 조공도 안 바칠 것이고 관세 세금도 안 바칠 것이고 통행세도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페르시아 왕들에게 손해를 많이 끼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그랬는데 왕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이 소금을 영어로 솔트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솔트라는 말에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관료들이 받는 그런 돈,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받는 그 당시 월급이 소금으로 받았대요. 그래서 이 솔트라는 말에서 셀러리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이게 이제 우리 다 공무원 관리들입니다. 이런 관리로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그리고는 성전을 짓지 못하게 이제 방해합니다. 왕은 이 아닥사스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왕들과 그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라. 이게 느부갓네살 때 그때 이 기록을 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으로 망해서 다 불타고 없어진 그때에 왜 이 성전을 파괴해야 되는가? 그 기록에 보면은 유대민들 골치 아픈 민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다른 신은 다 무시하고 다른 민족 다 경멸하고 이런 골치 아픈 유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자료를 근거로 댑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중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자. 이게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면 유대인들은 당신의 그 지하에부터 떨어질 겁니다. 독립운동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의 그 영지가 하나 없어지는데 이 위협을 하고서도 이거를 허락하겠습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사를 시킵니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신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의 다른 땅 그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서 일러서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라.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난동시키고 명령하게 살펴보니까 그 당시 느부갓네살 처음에 이 성전이 멸망할 때 그때 글을 살펴보니까 과연 이 성읍 이 예루살렘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러니까 자기 페르시아라든지 바빌론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한 일을 행하였으며 이랬습니다. 여기 다 지금 아람어로 됐기 때문에 저는 이 아람어로 직접 읽으면서 이거 내용을 하나하나 보는데 글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이 논법에 지금 이 왕이 지금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29절에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 이 다윗과 솔로몬을 말하죠. 강 건너편 모든 땅이 다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그때 이 주변 나라를 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조공을 바쳤다나요. 이제는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때까지 성전 그 건축은 중단,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이것만큼 큰 그게 없어요. 아직도 이 예루살렘 또 유다는 이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주권국이 황제가 이런 조서를 내리니까 예루살렘은 꼼짝없이 지금 당하는 거예요.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고 이 조서를 거기 있는 이제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으로 조서를 내린 게 성공한 거죠. 이렇게 아닥사스라 왕을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23절에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다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썼던 사람들의 앞에서 낭독이 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황제의 조서로 억제하여 이 성전 공사의 재건 공사는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었다. 정확하게 18년, 아니면 이 편지가 오가고 나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이쪽에 있는 제사장들이고 기도하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16년 동안 침묵을 하셨거든요.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때가 70년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음 성전이 세워질 때가 70년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들 멋대로 성전 재건을 막 하다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 중단을 시킨 게 아닌가. 이게 우리가 보는 영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중단이 된 것을 여기까지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에 보면은 다시 이제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일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조국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길순주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또 이렇게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옥중에도 가며 순교를 각오하며 우리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우리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독립군들, 애국지사들, 오늘도 그분들을 또 노고를 감사하고 또 추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36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제2의 광복절이 되는 우리 남북 통일을 어서속히 앞당겨 주셔서 우리 정말 통일된 우리 한반도가 세계를 향하여 강국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선교국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오며 또한 우리 줌으로 참석한 여러분들을 우리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 모든 분들의 기도 간구를 간절히 들어주시오며 특별히 간구하고 있는 우리 선조 목사님의 아드님, 하나님 몸이 이렇게 백신 후유증으로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회복의 역사, 건강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또 이렇게 수술 후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말 잘 회복하고 계시는 우리 이진숙 사모님 오늘도 그 병상을 지켜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우리 달라스에 있는 신평교 목사님 사모님 이 백경숙 사모님이 아버지 몸이 허하셔서
지난 달에 수술을 받지 못하고 8월 24일 다음 주에 또 수술 계획을 다시 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요정을 지켜주셔서 모든 폐암 아주 깨끗하게 수술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들 이렇게 또한 환우들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로이교회를 위해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황희스 로품문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